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씀인데, 거듭나기 참 쉽다, 이렇게 좀 줄여봤습니다. 우리 카페 예수가 좋다고 카페에 김진범 목사님이 올려준 예어가 올라와 있는데, 좋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주인이 천국 갔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읍내에 가든지 들에나 산으로 놀러 갈 때에도 며칠씩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 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보면, 저번에 참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은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지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육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 육신입니다. 근데 그 육신 가지고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분명히 육은 육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랬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 무언지 알아야 거듭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가 이단입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 자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잡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만들었는데 그 삼위일체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셋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은 곧 말씀이라고.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이분이 죽으셔서 육체를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를 생각해서 안 계신 분은, 안 계시다 생각되는 분은 목사님들한테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을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을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계속 좀 처음부터 피 얘기만 하니까 좀 피같이 보이죠? 전부 성경을 짜면 피만 나온답니다. 피가 안 나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창조물인 육체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뭐냐면 흙입니다. 흙은 흙으로 도갈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담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 죽여서 없애기 위해 오셨는데 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믿는 자들을 위해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란 얘기예요. 육체.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모세에 준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 정결케 하신 것이 뭐냐면 육체를 죽여서 없애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리스도의 육체였고 피 흘리신 것도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옛 아담의 육체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부활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자꾸 그 육신 해가지고 그러는데 옛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옛 것은 지나갔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뭐가 됩니까? 또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뭐냐면 그 흔적들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옆구리에 창 찔린 것. 구약부터 옆에 창 찔리라고 예언을 하셨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냐면 옆구리에다가 문을 만들었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서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뭐냐면 옛 것을 죽여 없애고 새롭게 새 창조하는 겁니다. 새 창조, 새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아멘. 아멘.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육체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육체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준비하다가 좀 검색 좀 해봤어요. 딴 분들은 뭐라고 했을까 했더니 전부 그 부활하는 데 가서 딱
걸리더만요. 딱 걸려가지고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로 부활하면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세계 못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 못 들어가는 거 딱 고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죽이셨는데 자꾸 육체를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게 자꾸 육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영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바꾸셨어요. 구약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바꾸시고 자신의 몸과 피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평소 유월절 때 양고기를 드셨는데 양의 다리를 쭉 찢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끝난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도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는구만. 그래서 제3성전을 만드는 둥 뭐 이렇게 막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그분의 피를 마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양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거는 걷어다가 어떻게 했냐면 조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조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약을 뭐 폐지놓은 자가 아니고, 구약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영은 영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하던 그것과, 이 잔은 나의 피니 마셔라 하던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야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그냥 먹은 게 아니고 가공해서 먹었습니다. 가공해서 먹냐면 뭐냐면 그냥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내리긴 내렸는데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구약은 갖다가 우리가 가공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만 읽으면 그냥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크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음식이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그거 피가 나오면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시나이산에 왔을 때 피를 흘리시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할 때, 약속할 때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을 가지고 피를 흘리기까지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못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들이 피를 흘려야 했어요. 구약을 쭉 읽어보세요. 맨날 잡혀가서 피 흘리고 죽고 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죽이지 않고 얼마를 살려서 다시 데려오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말씀을 맡은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 그래서 창조주께서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피를 안 흘렸고, 말씀을 못 지켰으면 피를 흘려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먹어라 그런 거예요. 먹어라. 말씀 지켜라 하는 게 아니고 먹어라 그랬어요. 피를 마셔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몸 띄워주고 피를 흘려서 잔에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첫 번째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브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집에 그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참 쉽죠? 어렵지 않죠? 참 쉽죠. 참 쉽죠? 근데 참 쉬운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참 쉬운 거를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서 안 나요? 불교는 피 흘리는 걸 거부합니다. 피를 믿지 않습니다. 피로 제사 드리고
그걸 죄를 용서받고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고통 막 스럽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막 팔에다가 막 그 양초를 펴서 막 태우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내 대신 짐승이 죽든 예수님이 죽든 죽어서 그 피로 죄를 덮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냥 있는데 그 죄를 피로 덮어버린 겁니다. 피를 보고 죄를 하나님에 들춰내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 죽은 짐승이나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죄를 들춰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않고 예수 그러잖아요. 그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그 살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전부 피 얘기만 합니다. 계속 피 얘기만 합니다. 근데 피 얘기 했는데 지금 피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피를 기억을 못 하시면 거듭나는데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피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빵은 뭐냐면 그 둥그런 화덕에다 불을 피고 그 불을 끄고 나서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밀가루 반죽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 화덕에다가. 그럼 막 튀겨지죠? 둥그렇게 튀겨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뭐라고 그래 공갈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갈빵 아니면 뻥튀기도 뻥 하면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그 누루 없는 빵을 하면 아주 딱딱합니다. 그거는 이빨로 진짜 먹기 힘든 거예요. 유월절 때 그걸 먹는 겁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 새가 없어서 그 고난의 빵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그거를 빵을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게 뭐야? 조각이라는 조각. 12바구니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그 조각을 모은 게 12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조각이라는 얘기, 조각. 빵 조각이지 빵 덩어리가 아닙니다. 조각 난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이 나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물과 성령과 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여태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안 믿어지죠? 그러면 고민 좀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목적이나 사람의 목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를 믿어 거듭나서 예수님 영과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왜 믿질 않을까요? 답답한 심령들이 용서 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 육신의 자매들, 또 자녀들 주님 기억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